우리 시간에는 성령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흘 한 달은 특별히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예수 부활하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시는 한 주간 또 한 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은혜는 믿어지는데 말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신기하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믿어지는데 부활의 믿음이 믿어지지 아니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서당계 3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믿어진 것 같은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듣다가 보니까 서당계 믿음이 없는지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가져지지가 아니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믿어지는데 부활의 믿음은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우습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면은 그 성령께서 부활의 은혜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 고통스럽고 아팠고 또 통곡했으며 눈물을 흘렸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례되었습니다.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는데 첫째,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문을 닫고 그게 나무로 이렇게 문빗장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막아 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곁에 안 계시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싶어, 누가 자기들에게 핍박을 가할까 싶어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이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버리죠.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싶어서 머리카락 보일까 꽁꽁 숨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문빗장을 풀기 위해서
또 가족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이 마음에 문빗장을 걸어서 잠궈버립니다. 이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이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실 때,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운명하시고 이제 제자들 곁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한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꽉 차서 두려움으로 지배받게 되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꽉 닫아놓고 보십시오.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가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주위에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또 공허함에 또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지배당해서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어떻게 하면은 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놀랍게도요, 저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고 문을 열고 오시는 게 아니고 공간을 통과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이 계신 곳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정상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는 문을 또 두드리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공간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사람들을 가끔 예수님 놀랍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지금 무덤 안에 장례식 한 지 사흘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시매 나사로가 수족을 감은 채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벽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시면서 첫 번째 마디가 두 번째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떨고 있으니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요, 우리가 이 마음의 문빗장을 걸고 닫아버린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빗장을 열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저 문빗장을 지금 예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오늘날
자녀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가버리면 부모님들이 속 탑니다. 또 상담 전문가에 데려가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방에 혼자 박혀서 뭘 하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부모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대화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시면 해결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저 문을 닫아버리고 두려움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제 제자들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그러면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지배당해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힘들었지 이루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강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 가버려요. 우리의 예수를 향한 마음, 예수를 향한 생각을 도둑질해 가버려요. 이 두려움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도둑질해 가버려요. 근데 예수님께 주신 이 평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 평강이 자녀들의 본래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에 문빗장을 열어 제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공간 이동을 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린 상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자, 내 손을 보라.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힌 내 손의 흔적을 보라. 그리고 창에 옆구리 찔린 나의 흔적을 보라.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하면서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딱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시며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신 흔적이 있으시며 창에 옆구리 찔리신 흔적이 그대로 있으시단 말이야.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에서 안도하면서 두려움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확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다 확인하는 순간에 그들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빠져나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더라. 그럼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제 부활에 연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전과 조금 후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계셨냐 안 계셨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함과 상실감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빗장을 걸어 잠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지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어느새 그들은 마음의 문빗장을 해제시켰었고 그리고 대문을 풀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마음의 문빗장을 걸고 잠그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의 문빗장을 다 해제시키시고 이제 자유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지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주시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시고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파송하며 당부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하면서 전파하라 하셨죠.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나의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 우리 저와 여러분은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해나를 하러 갔어요. 이 머리 염색이죠. 해나하러 가서 원장님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원장님, 교회를 가셔야죠. 저랑 약속하셨으면은 교회를 다녀오셔야죠. 과거 교회 다니셨는데 이제 꼭 교회 가셔야죠. 제가 갈 때마다
그 원장님께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원장님께 파송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장님에게 파송받아 보낸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 원장님 만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머리 염색을 다 하면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원장님 다음번에 왔을 때 교회 주보 갖다 놓으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파송을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지나가던 사람을 만나든 옆집에 있는 이웃집의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에게 파송하셨다. 우연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 그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파송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순간적 옷깃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분에게 파송하셔서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이 움직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이 소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파송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우연히 시장 가시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전철 안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럼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왜 파송하셨겠어요? 순간적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파송의 명을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는 산에 운동하러 갔어요. 이 허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또 몸을 풀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저 자매님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저 자매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를 하지? 저 자매도 지금 산 정상에 운동하러 올라오셨는데 내가 전도하면 혹시 운동하는데 방해는 되지 아니할까? 저는 막 허리 운동하면서 막막했었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란 것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비록 내가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하기가 막막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 그러나 막막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 마음,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이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도와주셔야만이 제가 이 파송의 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산 꼭대기까지
올려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은 저 자매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파송의 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믿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송의 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에 파송되신 분들입니다.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파송의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는 가운데 입을 여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파송의 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복음 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화내셔, 싫어하셔, 짜증내셔, 상대방의 혈기 비유 맞춰 주시느라고 파송의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복음을 갑자기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짜증내고 화내고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만사생을 앞세울 것인가, 복음을 앞세울 것인가? 우리는 파송의 명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의 명을 앞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지금 제자들이 3일 동안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문빗장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 성천하신단 말입니다. 성천하시고 나는데 제자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 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문빗장을 열어 제칠 수가 있고 온 세상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성령을 받아라. 우리에게도 명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을 받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에 4절에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써 수고를 다하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파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우리가 파송의 명을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벽창호 같은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할 때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만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다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은 우리 몸된 성전을,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외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완전 벽창고입니다.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성령께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에게 때문에 성령님 나의 연약하심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정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다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자, 보십시오. 다섯 번째,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도마는 고집이 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도마가 아멘 했어야 될 텐데 도마도 안 고집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께서 양손 양벌에 대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린 거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안 고집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면 정말이야? 정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믿어줘야 되잖아요. 도마는 서당계 3년 믿음이 안 움직여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만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아니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럽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8일째 만났잖아. 다시 오셨을 때 7일 동안 의심하면서 믿지 아니하면서 지낸 거예요. 7일 동안.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출석하지만은 어떤 집사님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는 부활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시지만은 혹시 어떤 분들은 7일, 7년 아니면은 수십 년 동안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지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는요 7일 동안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거짓말 하는 것이라 취급했어요.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럼요. 그런다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 곁에 떠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지만은 안 믿었어요. 오늘날 또 보십시오. 매주일마다 교회 함께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곳이 하는 거죠. 드디어 8일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야, 그래? 네 소원대로 한번 봐라. 내 양손 양발에 대문 박힌 거, 그리고 창에 옆구리 찔린 이 흔적 보고 믿어라.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힌 것을 보아야 믿겠노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보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않고 믿고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뭘 믿어야 되는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이미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4월 한 달은 뿐만 아니라 1년 365일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길,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